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모르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여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한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부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리는 자기가 내게 고생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하는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을 너로 경과 증언을 선물하노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마음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할 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양식 전면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하리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충격과 불의와 불안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성소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오늘 새벽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은 앞으로 기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고 난 뒤에 새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지만은 바울은 세 가지로 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그들이 고소한 바와 같이 자기는 한 번도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율례를 행하였지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로마를 향해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정부를 항거해서 자기가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소명했을 때 이미 모든 재판은 무죄로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차라리 여기에서 재판을 받느니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베스토 총독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 총독에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분명한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보낼 건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아그리파 왕하고 그의 여동생 브니게가 총독에게 인사를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베스토 총독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고 재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모든 제목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근거가 없고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아주 소동을 일으키게 된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직접 바울을 한번 만나서 재판을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읽은 26장은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토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설교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26장 1,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기 나온 이 아그리파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의 정조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나쁜 그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의 정조 할아버지였고 또 이분의 그 할아버지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안디바였는데 이 사람 역시 세례 요한의 목을 배웠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파 왕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성경은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 앞장서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세속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그 헤롯 왕의 가문을 이은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아마 예수님이나 부활이나 또 이쪽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굉장히 유의 깊게 잘 살펴봤던 사람이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에서 아주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의 사도로 변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훌륭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이나 유대 종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오기를 계속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으십니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9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신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광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도 자기는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고 외국의 섬까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서 박해했던 자신의 그 모든 과거사가 바로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일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새신자 초청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새신자를 맞으려고 준비를 오래 하고 좋은 음식을 아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신자들이 많이 왔고 교회에서 그분들 잘 대접하고 목사님이 또 은혜스러운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결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십시오 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강권하여서 그날 이제 참 모시고 나왔는데 이 남편이 일어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일어나시라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그 아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지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남편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화낼 때도 당신도 똑같이 화를 내고,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당신은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비난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그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있는 문의 정언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지. 이런 말씀은 오늘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믿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평소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들었던 이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그 교수님은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려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는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은 내가 목회를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 성도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왜 복음이 들어가는데도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나를 의아해했는데, 어느 하루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모두 그러하니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실망을 하고 그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설교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목회란 무엇인지,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변화를 주지 못했고 그렇게 목회에 실패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 교회에 부임했던 젊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말씀은 그 목사님은 사랑이 없었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을 가는데 한 줄기 빛이 나와서 그 밝은 빛에서 쓰러지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고 쓰러지면 거기에서 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9장에서 한 번 기록되어 있고 22장에서 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오늘 26장에 또다시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28장 중에 3장이 다메섹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한, 이런 다메섹의 변화한 회심 사건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때 반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고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어떤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에게 뺨을 맞는 일이 있다면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 못했던 그 바울을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변화된 인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누구가 바울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베스토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미쳤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미쳤도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베스토는 그가 원하던 가이사에게 보내는 바울의 제목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이사에게 보낼 수 있는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왜 바울이 지금까지 옥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아그리파 왕과 바니게와 이 베스토 총독까지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그리파 왕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베스토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그가 평소에 참으로 소원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을 통하여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바울의 그 감옥에 붙잡힘을 통하여 세 번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되게 복음 전하기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인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비난받고 무시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남은 인생 모든 것을 걸었으며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차가운 냉대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정언하신 그대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과 내가 알게 될 이 온전한 기쁨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둔한 입술에 전하는 말씀을 넣어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